여도선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저를요 7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7일 동안 제가 매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감추인 보아, 오늘은 4번째 날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입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제사, 오늘 내용이 그럽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창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말이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 그리고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상에게 하던 말이죠. 양을 잡아 이렇게 제사 드린다는 게 합당한 일인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건가요? 여러분, 3장에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4장에서 번제가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이 대속결이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대속교리를 이보다 더 어떻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애 같은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의 제물도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인 소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자, 여기에서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린 문맥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서요, 그 사람을 쫓아내신 후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했어요. 왜 추방을 당했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추방을 당한 거죠. 그런데 불과 4절 뒤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쫓아내셨다. 그런데 받으셨다. 불과 4절 뒤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주시는 게 가능한가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그 제물을 통해 아벨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벨은 이런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릴 이거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더듬어 왔는데 아담이 말입니다. 자기가 벗었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원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보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추방을 당한 이것을 훗날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줬을 것은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벨이 드린 본죄에는요 피 흘림이 있죠. 대신 죽는 거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피는 생명이다. 근데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되려면 대신 죽어야 된다.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근데 가인이 드린 소제는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먼저는 속죄제, 대신 죽어 드리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소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본제입니다. 양을 잡아 드리는 본제. 그리고 2장에 가서 소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자님, 소크라테스, 뭐 석가모니 이런 분의 삶은 말입니다. 소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로운 그런 아주 삶이었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속죄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나요? 이 점을 복음에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럽니다. 믿음으로 아벨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내용이 있어요. 뭘 믿느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원복음을 믿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그 양이 죽었다, 피 흘렸다, 아마 이런 등등을 전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녁에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구속적으로 보게 됐습니까? 그래요. 바로 저는 이런 대목에서입니다. 아벨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한번 얻으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다하우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는가?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이는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실 때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을 통해서 보아주셨다는 거죠.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죠. 저 피를 봐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이 얼마나 충족된 계십니까? 아벨을 받아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벌거벗은 몸을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그 가죽을 벗겨서요, 가죽옷을 해입히듯 그것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뜻이죠. 아벨도 아버지 아담처럼 가죽옷을 해입혀 주렸다는, 여러분, 칭의 교리를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질문입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고요? 양의 첫 새끼를 믿고인가요? 만일 아벨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을 얻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죽으시느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 주시느냐? 헛되이 죽으시게 된다는 거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걸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다가 때가 되면 실체로 자기 아들이 오신 거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창세기에는 본제가 몇 번 등장합니다. 구속사적인 목적. 제일 처음은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 기름으로 드렸다는 뜻은요, 아벨이 살아있는 양을 드렸다는 게 아닌 거죠. 피 흘려서. 그래서 그 기름으로 드렸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말이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으로. 왜 정결한 짐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제를 드렸더니,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라도요,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걸 말해주죠. 본제를 통해서만이.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본제의 의미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일러준 한 산이 거기 어느 산입니까? 훗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칼보리 골고다 언덕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드렸더니, 본제를 드렸더니 그를 본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받기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되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여기에서 구약교회의 잘못이 뭔가, 이를 통해 오늘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잘못이 뭔가를 타산지석으로요,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열심히 없었습니까? 아, 구약교회 참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의식 예배를 안 드렸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본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본제를 부지런히 드렸어요. 열심히 했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바울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본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것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출애굽 당시 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본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백성이 안 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났더라. 그런데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주님은 밖으로 쫓아내고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이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죠. 한국교회도 예배 의식은 아주 열심히죠. 문제는 본질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빠진 예배는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 그건 우상숭배하고 별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너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요, 죽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 몸이 죽을 몸이죠. 지금 말씀을 증언하는 제 입이, 제 혀가, 제 성대가 흙으로 돌아갈 거죠. 제 일을 안다면 무엇을 아낄 것입니까? 뭘 망설일 건가요? 너의 죽을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나 같은 이 죽을 몸을 창조주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대통령이 저를 장관으로 쓰겠다. 그거에다 피할 겁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요, 너희도 산돌같이. 아, 우리는 산돌이죠.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물을 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여러분이 드릴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인가요? 너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로만 권한 게 아닙니다. 바울, 베드로. 순교를 당함으로 자신들이 증언한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을 했죠.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 이건 그들의